안녕하세요. 복음기도신문의 오늘의 열방입니다. 최근 기독교로 개종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이란에서 지난주에만 최소 12명의 기독교인들이 구타를 당하고 체포됐습니다. 6월 30일과 7월 1일 이란의 대도시인 테헤란, 카라지, 말레이어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란의 혁명수비대 정보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아프티바드에서는 30일 오후 10명의 정보 요원들이 기독교 개종자의 집을 급습해 아르메니아 이란계 기독교인 조셉 샤바지안을 비롯해 모두 6명의 기독교 개종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보요원들이 사건 영상을 촬영하던 당시에는 공손하게 행동하다가 카메라가 꺼진 후에는 돌변해 기독교인들을 구타했다고 합니다. 체포된 6명의 기독교인은 눈이 가려지고 수갑을 찬 채로 이송됐고, 체포되지 않은 참석자들도 개인 휴대전화를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테헤란 서쪽에 있는 말레이어시에서 3명의 기독교 개종자들이 체포됐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1,500달러 상당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란은 오픈도어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지수에서 2020년에 9위를 기록한 나라입니다. 이란에서 이슬람 신자인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불법이며 공식 언어인 파르시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독교 문학을 제작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정부의 감시를 피해 지하교회나 가정교회를 다니지만 이마저도 체포 감시망을 피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폭스뉴스는 이란은 교회 건물이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같은 성장에는 여성들의 개종이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한 목회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 역사상 1979년 이란 혁명을 주도한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역설적으로 복음 전파에 가장 크게 공을 세운 장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이란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로 개종해 259일을 구금당했던 마르지의 아미리자데는 우리는 가정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또 이란 정부는 기독교인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면 모임에 급습해서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란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영원한 생명에는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란의 성도들을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 금지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교회 예배 모임 금지 방침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의식의 자유, 종교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쳐 위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교회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과학적 판단이 요구되는데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한 추정만으로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수단의 한 목적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모든 교회 활동에서 감염이 발생한다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며 정규 예배 이외의 모든 활동을 금지해서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종교의 자유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역 수칙은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한국교회는 강경한 태도와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8일 교회의 정규 예배는 주일 예배 외에도 주보에 기재된 모든 예배가 정규 예배로 봐야 한다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등의 시간에도 기존 방역 원칙에 따라 예배를 드리겠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주일 예배 외의 모든 예배를 중단하라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역시 정부 방침에 문제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한 통합교단은 지난 5개월 동안 한국교회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과 퇴치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교회 확진자가 간간히 나온다고 전국 모든 교회를 집단 감염지로 몰아가는 행태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대신교단도 정부의 일방통행식 예배금지와 성도들의 마구잡이식 처벌 방침은 범법자를 양산해내는 조치라며 정부의 방침을 거부하겠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대신교단은 코로나 종식을 위해 협조하고 기도하겠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범법자 집단으로 취급하고 진리를 훼손하는 일에는 단호히 맞서 순교자의 각오로 싸울 것이라고 강경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예배 중단 요구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반발이 커지자 방역당국은 9일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향후 위험도 또는 유행 상황을 평가해 해당 조치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 선교단체 책임자가 설립 목적을 위한 선교 활동을 금지하고 불법화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그 명령에 기쁘게 순종할 것이며 정부의 어떠한 처벌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성경은 경건한 자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주님의 공의대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상 오늘의 열방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